할렐루야. 이 자리에서는 자꾸 떨려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나. 그리고 혹시 제가 떨더라도 여러분 잘 봐주세요. 예, 오늘 저는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앙생활, 예수님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고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과 근거는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번마다 악한 마귀들이, 사탄들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또 주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자꾸 막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믿음을 굳건한 반석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은 행동의 근거요 삶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알게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영원 불변의 참 믿음의 대상인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피조물인 물질이나 자기 자신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참 교회 안 다녔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미국 와가지고 결혼하고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옛날에는 친구들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를 믿으라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으셨습니까? 그럼 나중에 하나님께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지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을 한번 살펴보니까 1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에 가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12절에서 17절까지는 갈릴리 지방에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제자를 소명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분명히 제자가 시몬과 안드레를 보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가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또 보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을 때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2절까지는 제자를 소명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5절에서는 처음으로 치유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러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를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어떨 때는 우리가 혼동될 때가 참 많은데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릴 목적으로 우리에게 놓는 올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종으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악한 마귀들은 자꾸 가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쳐놓고 가로막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있잖아요. 예수 이름. 모든 만물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그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고 자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로 주어지고 있고요. 유혹은 우리들의 교만을 자극하여 허황된 욕망과 욕심을 자극한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에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심 안에서 사탄 마귀에 의해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혹의 기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란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게 하신다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얼마나 배가 고파요. 우리가
않은 사람은 그 심정을 모를 겁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이렇게 금식해도 참 어떨 때는 힘들 때가 있는데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을 범죄하도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지혜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시험받게 되신 동기는 하나님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와 유사한 시험이 또 있었는데 바로 욥의 시험이었습니다. 욥도 하나님 허락하심 아래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는 아무 잘못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사탄의 송사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은 참으로 절박하며 무서운 시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0아들을 갑자기 데려가시고 또 그 많은 재산들을 다 없이 한 그때 과연 내가 만약에 욥이었다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욥은 그 모든 것을 다 잃고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고 분명히 적신호 여기 우리의 개혁 성경에는 알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전에 이렇게 섬기던 교회에서는 이제 적신으로 나오는데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렇게 욥이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라고 하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혹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좀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잘 나가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욥은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과 열정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험은 욥이 고통 가운데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사탄의 그 도전장 앞으로 인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인간으로서의 의를 세우기 위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이제 인간과 하나님의 공동 원수인 원수 사탄 마귀에게 도전을 이겨내셔야만 했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은 정말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하셨다는 것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과 마귀의 인정을 한 몸에 받으시면서 진정한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피령코 우리는 마귀의 도전을 이겨내야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한테 지면 안 되잖아요. 예, 우리는 마귀한테 이겨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를 자꾸만 못 가게 가로막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바로 서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놓지 않으면은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마귀와 막을 때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벌써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면은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벌써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쫓겨나서 마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 건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대적하면은 마귀는 꼼짝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마귀에 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 하는데 대적자, 참소하는 자, 반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귀는 악한 천사들의 우두머리로 언급되는데 사탄이라고도 하며 바알세불, 그 다음에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성격에 대해서 예수님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후 또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시험을 받으셔야 했는데 이 시험은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가는 그곳에서 받는 시험이었습니다.
그걸 시험을 하는 자는 바로 마귀였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으신 것은 앞으로 사역을 하실 때 각종 유혹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주의를 할 때도 참 유혹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그러셔요. 그래서 그 유혹들이 들어올 때 이겨낼 수 있는 연단의 기회인 동시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 시험을 이겨내셔야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광야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마귀들의 활동 장소이기도 하였고,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간 그 광야 생활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낮추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얼마나 그 교만했습니까? 하나님이 좀 좋게 잘 이렇게 해주면은 금방 할렐루야 하면서 좋아하다가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낮추기 위해서,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시게 하셨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기 위해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0년의 광야에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아 다 죽었잖아요. 거의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그 광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본문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아무런 음식도 먹지 않고 십계명을 받은 때와 또 엘리야가 갈멜산의 역사를 마친 후 40일간 금식한 기사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끈 40년간의 방랑 생활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과 예수님은 모두 굶주림으로부터 교훈을 얻었습니다. 또 모든 광야에서 자신의 과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도 보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요점은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시험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후,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은 후에 각각 주어진 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순종과 충성을 증명하려는 시험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씀은 시험의 대상의 약점을 잔인하게 파고드는 마귀의 강교함이 드러난 구절로서 메시아직의 본질에 대한 예수의 신념과 자세를 뿌리채 뒤흔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탄이 뭐뭐이어든이라는 가정법을 쓰면서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잖아요. 돌들 떡덩이가 하라고 그랬는데 그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적인 수행보다는 네 자신의 욕구나 먼저 채우라고 그렇게 유혹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 본체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므로 돌들을 떡으로 만들려면 왜 못 만드시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한 것을 보게 됩니다. 5 조각의 떡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놓기까지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육적이며 물질적인 시험으로서 돌로 떡을 만들라라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물질을 얻으려는 욕망을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예수님의 대답으로 인용한 말씀이 신명기 8장에 나오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유혹에 응하지 않으시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배고픔은 참을 수 없는 유혹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식물을
취하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원만하게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론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시잖아요. 입고 먹고 마시는 거 다 주님이 준비하셨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원만하게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파 보니까 그거 알겠더라고요. 참 내가 정말 모든 걸 하려고 하는데 아프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건강하라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한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오광탁 씨는 참 하나님께 건강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보는 분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나이는 못 속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보다 많으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계시는데 나이는 못 속이더라고요. 작년 틀리고 올해 또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모두 맡겨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꾸 맡긴다고 하면서도 내가 다 하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런데 기도는 참 열심히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그때 당시는 몰라요. 딱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때 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건강이 좀 힘드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은 인간의 능력으로 확보되지만 하나님의 공급으로도 충족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적이거나 초자연적인 수단에 의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말씀에 따라 그들을 순종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생명으로 살아내야만이 진리를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5절의 거룩한 성은 누가복음 4장 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말한 것 같아요. 거룩한 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성전 꼭대기는 성전 뜰을 내려다볼 수 있는 탑이나 난간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꼭대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푸테르육스에서 파생한 말로 성전의 남북쪽 양편에 마치 날개 모양으로 붙어있는 망대를 연상시켜 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왜 거룩한 성에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을까요? 높은 곳이 거룩한 성의 성전 꼭대기밖에 없어서였을까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는 마귀에게 예수를 데리고 갈 이 지구상의 높은 곳은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꼭 성전 꼭대기나 그곳이 아니라 얼마나 고층 건물도 많아요.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다면 뛰어내려서 죽을 수도 있는 고도가 단지 성전 꼭대기에만 있기 때문이 아닐 겁니다. 거룩한 성의 성전은 군중에게 가장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잖아요. 성전 꼭대기에는. 가장 눈부시고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유대인 예수님도 거룩한 성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는 것이 군중들에게 노출되는 일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질문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너를 보호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마귀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의 것을 이미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요구는 너 기적을 보여줄 수 있잖아. 군중의 환호를 받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봐. 그런 것이 아닐까요? 6절에 뛰어내리라는 두 번째 시험은 예수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예수의 메시아직을 알고 있는 사탄이 예수께서 메시아로서의 희생의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세상의 영웅으로서 영광
누려보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뛰어내리라는 제안은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불합리하고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꼭대기에서 두려우셨고 그렇게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분에게 뛰어내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제안에는 강교하고 교묘한 함정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낭떠러지 위에 서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참 많이 있었어요. 물론 절벽에 또 서 있었지만은 일을 하다 보면 높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잖아요. 높은 건물 위에도 올라가 보고. 그러면 그 높은 건물에 올라가 딱 밑에 쳐다보면요. 차들이 요만해요. 그런데도 어떨 때 아찔해요. 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그런 데 올라가면 참 조심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와서 마귀가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떨어질까 봐 무서워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뛰어내릴까 하는 이상한 충동에 사로잡힐 때도 있어요. 내가 저기서 한번 뛰어내리면 내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그런 생각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예수님을 그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갈 때 아마 예수님도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그 사탄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말씀으로 대적하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이르렀을 때 말씀으로 대적하면 절대로 꼼짝 못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네가 떨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뛰어내리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 중이거나 계획하는 중이라도 여러분 앞에 불같은 시험이 임할지라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사탄의 시험을 감당하시는 그 주님을 한번 바라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오늘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은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성경 말씀으로 대답하심으로 마귀도 성경 말씀으로 시험한 것입니다. 정말 사탄은 그럴듯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광명의 천사로 둔갑해서 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참 유혹인지 시험인지 잘 구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무기를 사용하시거나 천사를 파견할 수도 있지만은 주님은 천사도 파견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무기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기록되었을 때 하시면서 성령의 것만을 사용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록되었을 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을 살며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주님의 교회에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자신과 자신의 주권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다만 기록되었을 때 하시는 말씀 한마디로 자신을 방어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방법을 사역의 시초에 사용하셨고 또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런 방법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은 광야에서나 성전 위에서 또는 지극히 높은 산 위에서도 조금도 변함없이 기록되었을 때 하시면서 성경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말씀이 주님이 계신 모든 곳에서 절대적인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이런 방법,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방법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미 자신의 메시아직의 권위와 능력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바 세상들의 자신에게 실행해 보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동시에 이런 기적을 실행하여 인간들이 잠시 허영과 야욕에
들뜨게 하는 것이 당신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여하신 의무였음을 이런 기적을 통해서 보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비밀하여 예수에게 의심을 품고 허영을 자극하여 불필요한 일을 하도록 유혹하는 사단의 시험은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예수의 지혜 앞에서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확인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하는 점인가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고의적으로 테스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서서 뛰어내려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야 할 아무런 이유나 명분이 없는데도 마귀는 뛰어내리라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발을 붙들어 예수님이 죽거나 다치지 않고 무사할지 테스트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뛰어내리면은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아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하는가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당신을 시험하시는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옆에 있는 사람을 시험하려고 자꾸 놀리고 할 때에 그 상대방이 얼마나 싫어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을 시험하는 것을 참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하나님 말씀을 마치 저울에 얹어놓고 이리 달아보고 저리 달아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마귀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계속해서 충동질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마디라도 헛된 말씀을 저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오용하거나 가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시편 91편을 그대로 인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 같지만 시편 91편의 말씀은 결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려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마귀가 의도적으로 오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91편은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4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도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에서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꼭 성전 꼭대기나 벼랑 꼭대기에 올라가 떨어져도 받아주겠다고 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적당히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나에게 좋은 말만 이렇게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일점에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빼거나 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을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자기 기분에 맞는 말씀은 받아들이고 마음에 부담이 되거나 어려운 말씀은 거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배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새생명반도 하고 또 커피 브레이크도 하고 제자반도 하고 그 1:1 제자 양육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물론 참석을 못하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성경 말씀 많이 읽어도 우리가 때로는 깨달지 못한 말씀이 참 많아요. 목사님들 다 아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그 읽을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 주신 체험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시고 또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우리가 가볍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일날 성경책 가지고 왔다가 차에 딱 넣어놓고 그 다음 주에 그대로 또 꺼내가지고 와요. 그래서 참 제가 이번에 참 좋았던 게 저희 예수마을교회 달력이 있잖아요. 그 달력에 성경 말씀 하루에 몇 장씩 읽으라고 그 나와 있어요. 그대로 읽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제이 전도사님과 이렇게 10절씩, 10절씩 뚝뚝 나눠서 읽거든요. 그게 참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시간 있을 때 그 달력에 보면 몇 장 다 나와요. 그거를 보시고 그날, 될 수 있으면 그날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리면 마귀의 시험에 결코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니까 참 마귀에게 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제 저는 컨스트럭션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막히고 새고 하는 것을 많이 고치러 다녀요. 그런데 한참 부엌에 싱크대가 막혔다고 해서 이제 싱크대를 뚫는데 내 모든 방법을 내 경험과 지금 한 20년 됐거든요. 이 일을 한 지가. 그래서 내 모든 경험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는 내가 기도를 안 하고 했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어서 여장 딱 옆에 놓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저를 주의 종으로 알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을 알고 있는데 제가 잠깐 교만했네요. 내 경험, 내 지식 가지고 하려고 했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걸 뚫어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든지 뚫지 못하게 내버려 두시고 영광 마시든지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땡깡 기도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하고 딱 연장을 들고 다시 해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모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꼭 일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이렇게 이제 교회에 꼭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하면은 꼭 악한 것들이 장애물을 쳐놔요. 못 가게 하고. 무슨 말이냐. 꼭 가려고 하면 무슨 일이 터져요. 그리고 또 아는 사람한테 전화가 와요. 이래저래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고 정말 세상적으로 산다고 하면은 그 말에 응해야 되잖아요. 어떤 친구가 찾아온다고 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머전시 콜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이 줄줄 샌다는데 안 간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럴 때는 참 난감할 때가 있어요. 메인 하수도가 막혀가지고 화장실이 변기고 싱크대고 목욕탕이고 물이 안 내려간다고 해요. 그런데 가야 되잖아요. 손님이기 때문에. 또 10년, 20년 손님도 있지만은 새로 또 소개받아서 사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와서 전화 와서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 못 갑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바뀌었어요. 토요일, 일요일은 제가 될 수 있으면 일 안 하려고 이제 스케줄 안 잡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스케줄 잡느냐 안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일을 하든 안 하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안 잡는데 토요일 날 저녁에 지난주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말고 그 전주 토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어느 분을 불렀는데 그분은 이제 소개받아서 한 분인데 어느 분을 불렀는데 그 메일이 막혔는데 지금 테넌트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 그러면 나보고 지금 와서 뚫을 수 없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못 갑니다. 내일 우리가 창립 16주년 예배도 준비해야 되고 또 본사 취임 예배가 있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가고 월요일날 갈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분 불러서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아니 괜히 안 가면 손님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저는 이제 토요일날 저녁 자고 일요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이제 가고 이제 모든 일정 다 마치고 집에 갔는데 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해결되셨어요? 그러니까 못 했대요. 해결이 안 됐대요. 목사님 내일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가실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그분이 나한테 이야기는 안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사는 멕시코 애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들었죠. 그 사람이 토요일 저녁에 와서 뚫었고 일요일까지 와서 두 번째 와서 뚫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죠. 그리고 일단은 제가 메인을 뚫었어요. 그게 한 150피트 나가는 그 기계인데 그걸 일단 메인을 뚫었다고요. 뚫었는데 목욕탕 양쪽 목욕탕이 물이 요만큼 차 있어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메인은 뚫었으니까 토일렛 변기는 다 내려가는데 목욕탕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옛날에 경험을 또 살려가지고 딱 보니까 싱크대를 목욕탕을 이렇게 뚫으면 양쪽 집 연결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뚫으면 반대편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싱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 벽을 하나 두고 양쪽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싱크대를 한 군데 열고 파이프를 그 스넥을 이제 뚫는 거 집어넣었죠. 조금 들어갔는데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조심 이제 기계로 돌렸는데 뻥 하고 터지는 거죠. 그럼 양쪽 물이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분한테 다 됐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지 참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약속,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거부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또 이렇게 올려주시더라고요. 올려준다는 건 좀 이상하지만 그래서 나를 이렇게 그분들 앞에 신용을 얻을 수 있게 그런 걸 하시더라고요. 네, 9절에 보면 또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라고 사탄이 유혹합니다. 사탄은 자기를 하나님처럼 받들면 엄청난 권력을 주겠다고 범죄로 유혹하면서 최고의 미끼를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게 사탄이 자기한테 경배하면 모든 걸 주겠다고 또 세상적인 쾌락을 주겠다고 그런 말로 유혹합니다. 우리가 참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은 한 번만이라는 그러한 말로 유혹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한 번만으로 참 넘어갈 때가 참 많아요.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한 번만 눈 딱 감고 라고 유혹의 덫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번만이야말로 얼마나 위험한 유혹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번 하면 두 번 하게 되잖아요. 두 번 하면 세 번 되게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빠지면 두 번 받게 되고 두 번 빠지면 세 번 받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은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번만이라 유혹하는 것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도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사탄에게 예수님은 추방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탄과 대화할 필요가 없고 또 천하 만국의 그 영광에도 주님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추방명령을 단호하게 사용하시면서 명령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는 그분만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신앙만이 순결한 것은 그분만이 참 진리요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신앙생활만 가능한 것은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을 약속해 주셨고 또 실행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 말이 많은데 참 시간이 부족하네요. 그래도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 좀 걸려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그거는 분명히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때 첫째로 말씀으로 사는 생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날마다 짓는 죄를 회개하고 믿어 사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는 상황에서 성령을 힘입어 의롭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순종으로 사는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인용하셔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시험하는 생활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십자가를 지고 진실한 믿음과 순종의 덕을 쌓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과 생활을 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과 생활이란 믿음으로 행한 일과 사랑으로 행한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한 소망을 지켜가는 인내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주님이 당하시던 고난의 길을 따랐던 사도들과 똑같은 고난 중에서도 기쁨을 누렸던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데 힘이 드십니까? 혹시 시험의 때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와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마귀에 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천사의 수종을 드는 때라고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천사들 나를 수종든 그런 때라고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더 큰 은혜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사역자예요. 우리는 뭐 집사, 평신도, 장로, 권사님 이렇게 목사, 전도 다 이렇게 직분은 있지만 우리는 다 사역자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악에게 굴복하여 권력과 영광을 얻고 누리는 생활이 아니라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을 섬기며 하나님의 양을 섬기는 생활, 곧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신앙생활을 본받아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개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주의 영광을 이루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 마귀의 유혹의 실체와 하나님을 향한 진리의 길을 깨닫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악에게 굴복하여 권력과 영광을 얻고 누리는 생활이 아니라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을 섬기며 하나님의 양들을 섬기는 생활인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를 향한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문제의 본질을 미리 보고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경배하며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에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마귀에게 아버지 넘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